안녕하십니까.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 교수 박용규입니다. 슈라이드하임 신앙고백과 급진 종교개혁의 신학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급진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만인제사장의 원리,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회심과 중생을 철저하게 견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성경의 권위는 개혁자들과 이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루터와 쯔빙글리의 가르침을 수용하면서도 제세례파의 독특한 가르침을 자신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독특한 가르침은 신앙생활 과정에서 발견한 실존적인 면이었습니다. 에스텝이 제세례파의 신학을 가리켜서 성경적이고 실존적이라고 평한 것은 예리한 평가였습니다. 비록 이들이 체계적인 신학 교육을 받거나 탁월한 신학자들을 배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들러와 발사잘, 후브마이어, 필그림 말페, 그리고 메노 시몬스 같은 신학자들을 배출한 것입니다. 다만 이들이 조직 신학자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당시 수많은 초기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과의 투쟁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정립해 나갔던 것처럼 이들은 개혁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정립해 나간 것입니다. 후브마이어는 야곱 비트만과 슈테블러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슈라이하임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점진적인 발전은 후브마이어보다 조직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필그람 말펙과 메노 시몬스의 신학적인 작품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에스텝의 말대로 메노 시몬스는 제세례파의 신앙을 해석하는데 말펙보다 훨씬 조직적이었지만 말펙도 개혁파 교회 대표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제세례파의 신학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필그람 말펙과 메노 시몬스 그리고 후브마이어, 자들러는 이들의 신학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람의 신학을 살펴보는 것은 제세례파의 신학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들러와 후브마이어는 급진적 제세례파의 신학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527년 2월 24일 자들러에 의해서 만들어진 슈라이드하임 신앙고백은 급진 종교개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슈라이드하임 신앙고백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개와 회심, 체험에 근거한 죄사함을 받는 믿는 자들의 세례를 주창하고 유아 세례를 반대한다. 둘째, 세례를 받고 실수할 경우 출교시킨다. 셋째, 성찬을 기념으로 이해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여야 한다. 넷째, 세례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성별의 삶을 살 것과 국가교회를 반대하며 군대를 거부한다. 다섯째,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 훈계, 가르침,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의 모범, 목양의 책무를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여섯째, 그리스도의 통치는 성령을 따르는 통치로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와 달리 진리, 정의, 평화, 믿음,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무장이다. 일곱째, 맹세는 절대 금한다. 급진 종교개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급진 종교개혁의 제세례파들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시한 성경의 최종 권위를 받아들이고 삼위일체, 기독론 양성, 구속, 칭의론 등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루터, 칼빈, 쯔빙글리를 비롯한 당시
주류 종교개혁자들이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처형했지만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들을 이단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1930년대에 접어들어서 이들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하게 지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은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오직 신앙 고백에 근거한 신자의 세례만을 주창하였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강했고 교회와 정부의 철저한 분리를 주장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예배의식과 교회 생활을 반대하고 출교를 비롯한 권징을 성경적인 기독교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실천했습니다. 베인턴이 지적한 것처럼 이들은 성경적이고 근원적인 종교개혁 운동을 추구했습니다.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레포메이션, 쯔빙글리와 칼빈의 종교개혁을 개혁주의, 리폼드로 표현할 수 있다면 급진 종교개혁 운동은 성경적 초대교회로의 진정한 회복과 복귀를 꿈꾸는 회복주의, 레스토르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적인 원시 기독교로 돌아가서 그대로의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비폭력 평화주의, 종교와 국가의 철저한 분리,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오직 성인들의 믿는 자의 세례를 옹호하고 믿음의 고백에 근거한 구원,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개인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평화의 신앙의 공동체를 구현하기를 꿈꾼 것입니다. 이들은 루터주의나 칼빈주의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급진 종교개혁 제세례파가 다양하고 그 영향으로 아미시파, 루터파, 메노나이트파, 퀘이커파, 침례교가 나왔기 때문에 제침례파를 오늘날의 침례교와 동일시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침례교가 이들에게서 기원을 두고 있지만 오늘날 침례교는 칼빈주의 침례교도들인 파티큘러 베프티스트와 알미니안 침례교도들인 제너럴 베프티스트로 분류를 합니다. 제세례파는 분명히 종교개혁의 유산을 공유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종교개혁의 중요한 한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오늘날은 대부분의 신학자나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믿음으로만의 구원을 자신들의 소중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였고 신자들만의 세례를 주창한 것도 초대 원식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만 급진 종교개혁자들이 신구약을 예리하게 구분하고 신구약 전체를 기본으로 삼지 않고 신약 성경만 교회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지침이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견해 때문에 구약의 할례와 언약 사상에 근거한 유아 세례를 반대한 것입니다. 이들은 신자의 세례에서 중생의 의미와 중요성을 발견했고 제자도의 실천이 중생의 증거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제자도는 삶에서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신앙과 삶이 이원론적으로 괴리되는 것을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다만 이들은 교회와 세례와 국가에 대한 이해에서 신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국가와 교회는 그 성격이 달랐던 것입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행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교회적 기능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고 이들은 보았습니다. 성경의 권위, 세례, 제자도, 그리고 교회와 정부의 철저한 분리, 제세례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 세례, 제자도 두 세계관의 긴장, 교회와 정부의 철저한 분리야말로 제세례파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교회와 국가를 철저하게 분리했기 때문에 캐톨릭은 물론 루터파와
개혁파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을 또한 배출했습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루터와 츠빙글리의 성만찬 교례로 상호 분열되지 않았다면, 또 유아 세례와 교회와 정부의 관계, 제세례파 문제로 기성교회와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은 더욱 강력한 신앙운동으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급진 종교개혁을 종교개혁의 좌파라고 하는 인식에서 서서히 종교개혁의 또 하나의 주류라고 하는 쪽으로 평가가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